로마 시대에 기독교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로부터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체포하고 투옥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또 콜로세움 거기서 사자 먹이로 또한 검투사들의 공격감으로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하고 또 황제 정원에 사람한테 기름이 있어요. 기름. 이 사람을 촛대 삼아갖고 화형에 처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했고 고문하고 채찍질, 재산몰수, 추방, 처형, 상업에 대한 것도 제한을 하고 또 어디 취직도 못하겠고는 실업자 신세로 만들고 또 길드 가입에 또 거부당하게 하고 이런 그 조선시대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한 관리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어떤 그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그 며느리를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욕을 먹어도 저주하지 않고 매 맞아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음식을 나눠주고 병든 죄수를 돌보고 전염병이 있는 현장에서도 로마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환자를 돌보고 또 고아를 기르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며느리가 기독교인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만약에 기독교인이라 하면 이제 얘기는 하겠죠. 절대 그 모임에 나가지 마라.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끊어라. 그렇지만 그 기독교적인 그러한 생활 그것은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 성도 우리 성도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병고침의 능력, 예언의 능력, 이런 능력은 방언의 능력, 이런 능력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넘쳤어.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다 너희들은. 즉 거기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을 생활에서 그대로 삶으로 살 때,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아닌 생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은 나눠지는 분리되는 거잖아요. 분리. 무엇에서부터 분리냐? 세상으로부터 분리. 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 그 분리된 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거룩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웃입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것이 빛된 자녀의 자세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것.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 43절에 다윗은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 외에도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먼저 아비가일도 취했었는데 또 아히노암도 또 취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외에. 즉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 배우자에 있어서는, 처에 있어서는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 풍속이 일부 일처제로 지낸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 아브라함도 사라와 하갈이 있었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있었죠. 야곱도 레아와 라헬, 그 사이에서 야곱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다처로서 왕실이 혼란했어요. 솔로몬은 또 부인이 700이고 첩이 300이야. 그래갖고 아주 그 다채로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아내만 주셨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부인을 자꾸 얻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즉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을 너무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때 경호실장이 차지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지철이 그 경호실 인원을요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군대식으로 막 한 1000명 이상 경호실 군대를 그렇게 막 했다고 해요. 결국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하고 마찰이 심해갖고 불행한 최후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에서도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에요. 솔로몬이 아내들에게 미혹당해서 나라를 죽종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왕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뭐 이런 지경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 은금을 많이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마라. 백성들을 위하여는 많이 필요하겠죠.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지방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갈멜산 근처의 이스라엘 평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경의 한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 15장 56절에 그 산지에 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죠? 즉 유다 지파에서 또 아내를 얻는데,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 중에 사울을 많이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유다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당시 사울이 유다 지파를 선동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압박해 오니까 다윗이 허린 동맹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결속하려는 그러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면 아내에게서 당연히 생기는 것이
자식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노암에서 낳은 자식이요, 장자 암논이에요. 암논. 그래서 이 암논으로 인해서 그 다말을 근친상간 범죄로 인해서 압살롬이 또 자극받음으로 말미암아 반역까지 일으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하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래서 이 아히노암이 첫아들 암논을 놓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다말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서 발생이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복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암논이 살해당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 사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명을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소를 타고 도망하니라. 이 아히노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행이 닥치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즉 다윗이 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부일처를 원하시는데 세상 그 당시에 다 일부 다처였기 때문에 그 일부 다처가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는 그런 것. 성도가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리고 경건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왜 소중한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성결과 경건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의 얼굴 봐서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저 진노 이게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잘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잘한 거 잊어버리시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경우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기들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막 비웃습니다.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핀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어긋나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에 못마땅하면 막 비난해요. 그리스도 저희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파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이래가면서 자기네만 옳다 그런다, 그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발맞춰 주면은요, 그들은요 비웃습니다. 비웃어. 욕하다가 비웃어요. 같이 술을 막 권하는데 난 술 안 먹는다. 나는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고 저희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막 이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도 술은 적당히 같이 맞춰줘야지. 그리고 술을 먹고 같이 막 어울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럽니다. 저게 집사야? 잡사네 잡사.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인정과 위엄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주일날 교회 갈 사람 교회 가라. 근데 상사가 안티크리스찬이야. 근데 뭐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가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25명이 가더래. 25.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떤 트집을 잡아갖고 그 교회 간 사람만 딱 분류해갖고 열차를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사람 가라. 그랬더니 10명으로 줄이더래. 10명으로. 그 10명도 갔다 왔어. 또 열차를 또 받았어. 어떤 핑계를 대요. 그 군대 가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구타를,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을 때, 근데 그냥 때릴 수 없잖아. 그냥 구타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신입들 딱 들어오면 자 아그들 서 있잖아요. 자 안거 그런데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파닥 앉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안거가 뭐야? 그러고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그럼 딱 표현하는 거야. 앉는 사람은 호남 사람, 서 있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 그러면 이제 또 따로 빼갖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앉았어. 다 앉았어. 뭐 막 얘기를 하다가 자 있나 그런데.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싹 일어난대. 근데 경상도 사람은 있나 그러니까는 익숙하지가 안 하고 또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면 트집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또 열차를 갔더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가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2명만 가더래. 교회 2명만. 왜냐면 갔다 오면 이제 경험에 의해서 습득이 되잖아요. 갔다 오면 또 열차를 왔는다. 근데 2명만 가더래. 그리고 2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이번에 열차를 안 줘. 그러면서 그 상사가 그러더래. 네, 진짜. 너희들이 진짜다. 아멘.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화영시 장군 예화도 많이 있잖아요. 일개국 특징 받는 술잔, 대통령 술잔 거절했다가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다 막 그러는데 그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과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경건의 비밀이 굉장히 그게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성경에 12가지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경건의 비밀을 기록할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물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경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하고 표현하는 거죠.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도의 경건을 가르치고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우리가 그 세상과 거스를 수 있는, 연어와 같이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경건을 우리가 먼저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 경건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아무런 우리 권세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보이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러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또한 거기에 순종하며 성령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주비전교회와 우리의
오살린 성회와 나라와 민족과 환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주의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